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한 그런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유의 결과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땅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고 땅의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재물의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욕심 때문에 가시떨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완악해져서 마치 길가와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열매가 제대로 맺혀질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비유에 보면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참 지금 이제 농사철이죠. 한참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고구마도 막 심고 그럴 때인데 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밭을 갈고 또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과정, 이 성장 과정에서 결국은 농부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씨가 좋은 환경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씨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힘은 농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7절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28절에 가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요. 말하면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오토매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즉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생명을 갖고 그리고 탄생하고 성장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한계를 도와주는 어떤 힘,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작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땅의 역할이 상당히 열매에 대한 어떤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씨가 나서 또 자라고, 그러니까 보면 자고 깨고 나서 자라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걸 그 현재 가정법을 씁니다. 즉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 혼자만 일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이 이 일에 내가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낸 결과가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그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어제 뭐 이제 교회 주변에 뭐 청소도 하고 뭐 나무도 몇 개 불필요한 거 빌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 몸에 무리가 왔는지 갑자기 목이 좀 이제 칼칼해졌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쓰레기도 모여지고 막 그 이제 잡초들도 많이 모아지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이제 예초기로 막 비고 저는 이제 그걸 쓸어 모으고 이걸 누가 또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뭘 할까요? 그래서 이거 좀 무겁지 않으면 옮겨주세요. 그걸 옮겨주셨어요.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또 그 목장갑 끼지 말고 이렇게 코팅된 장갑 쓰시면 더 좋다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또 장갑을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할 때보다 또 한 사람이 오면 내가 내 일하는 일에 또 반이 덜어지고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그 일에 대해 또 일이 덜어지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일을 다 하고 나면 뭐 교회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환해지면 모두가 또 행복해요. 그런 거 어떤 내가 혼자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교만이 되기도 하죠. 나는 이렇게 하고 나 혼자 이걸 다 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을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저렇게까지 잘 키운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컸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참 감사하고 그래서 뭐 요즘 시대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주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오히려 내가 희생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 자라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내 고생 다 해서 키웠다 생각이 들면 집착하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점점 뭔가 올무가 돼서 행복하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더군다나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그거를 도와주는 비유에는 뭐 그게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냐, 그 힘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혼자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자고 깨고 이런 일상의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가 어떤 힘,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힘이 생기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뭐 손 놓고 있어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들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이 힘이 되고 더 즐겁게 되고 더 여유가 생기고 더 감사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그 소리는 들어도 너희가 그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씨를 뿌릴 때 10개의 씨를 뿌리면서 10개 다 날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어떤 최선을 다하고 이것들이 다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마음을 갖게 되죠. 씨를 뿌리면서 이제 이게 다 열매를 맺어서 뭐 이런 상상들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 보시고, 또 그 다음 절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에 가보면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열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농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쁨과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15장 중간에 가보면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나무 하나님이시지만 그 열매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맛보면서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면 의미가 없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서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일을 할 때 이제 원주에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었어요. 교회 땅이 있었는데 해마다 이제 거기 가면 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들이 한 10몇 분 되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데리고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지역 분들한테 로타리를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닐을 씌우고 고구마를 심어요. 해마다 거기다 고구마를 심어. 그리고 언제 가요? 추수할 때 가요. 한 번도 밭에 내려가지 않아. 근데 나중에 추수할 때 가보면 막 나무, 이 풀이 무슨 막 나무처럼 돼 있어. 그냥 엄청난. 근데 이제 그냥 그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같이 가서 이제 자기가 먹을 만큼 자기가 캐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캐러 갈 때는 많이 갔어요. 한 40-50명씩 가니까 근데 이제 가보면 막 완전히 고구마 밭이 아니라 완전 풀밭이 되어버렸죠. 네. 가보면 열매를 맺겠어요, 그게? 열매를 맺을 리가 없죠. 이 고구마도 순도 쳐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구마에 갈 양분이 전부 다 줄기로 가버리고, 그냥 풀로 가버리고, 그러니 고구마가 비닐 위에 고구마가 생기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죠.
그래도 그냥 그냥 캐는 즐거움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즐거움을 얻지만, 그걸 놓고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은 볼 때마다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농사도 아닌 저 농사를 저렇게 짓는다 욕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가장 그냥 즐겁게 그냥 고구마 몇 개 캐오지만, 솔직히 우리가 캐오면서도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농사를 저보고 해봤지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이건 아니다. 우선 땅을 팔아버립시다. 이건 오히려 땅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었는데, 그런 열매를 얻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열매도 아주 풍성하고 튼실하고 아주 이를 맺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얻어낸 거하고 내가 그 일을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해 나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영광과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고 물을 주게 하는 역할들을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열매가 탄생하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씨가 자라게 하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될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우리는 늘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봤잖아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언제?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펼쳐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아버지 생명이 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역사하시고 그렇지만 그 열매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청과 그 동력과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어떤 일이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을 얻어서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